그래서 평생 교육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배우는 것을 멈추면 그건 죽음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11조 사상이 아주 투철합니다. 20년 공부했어도 배우기를 중단하면 2년 만에 까먹는다. 그거는 이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는 영어 12년 배웠어도 네, 여지껏 그러고 있죠. 배우기를 중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어라도 옛날 방식이라도 옛날 방식 어때요? 단어 쫙 놓고 단어 외우고 부엌에서 칼질하면서 마당에서 잔디 깎으면서 단어 5개씩 외운다면 그런 분들은 그래도 영어를 점점 능숙하게 하세요. 평생 교육.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평생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고 그들의 학식이 더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칼보다 강하다. 그래서 에서의 손보다는 야곱의 목소리를 택한 민족인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달려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에서 어떻게 그 있는 것을 응용하고 사느냐.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척 창조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어떻게 대체해 살 것인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장을 담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날씨가 이렇고 여름이 여름 같지 않고 가을이 가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장을 담가야 되나?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만약 안 한다면 배웠어도 잊어버리는데요. 지혜는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묵은 장마처럼 경륜이 늘어갈수록 더 세련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요, 많은 말씀을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탁 줄여서. 요즘은 책들도요, 저는 특히 기독교 출판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한 10,000원 넘어가도 이거 한 2시간이면 읽어요. 글씨가 이만해가지고 그냥. 한 장에 왜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썼는지. 옛날 책들, 제가 갖고 있는 책들 보면 그냥 아주 그거 읽으려면 일주일 꼬박 걸려야 되는데 요새는 글씨가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도 2시간이면 읽으니까 그리고 봐도 내용도 없고요. 그냥 막 완전히 대량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묵혀서 한 문단으로 쓸 것을 그냥 딱 한 단어나 한 구절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 그러면 그게 스테디해지라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고 그게 지혜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건 말이지 해가지고 뭐 기승전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딱 한 주먹으로 쥐을 게 뭐가 있느냐. 오늘의 화두는 도대체 에서의 손을 따를 것이냐 야곱의 목소리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난 벤자카이가 아이들을 구출을 해내고 그들을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역사를 가르치고 전통과 철학과 고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 중에 하나는요. 역사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가지고 실패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학을 공부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전부터 우리가 왜 당했냐? 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해야만 했나? 왜 야브네에 있는 조그만 이 학교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나? 이러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왜 우리가 남침을 받았나? 왜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을 살았나? 이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국수경 측면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실패학이나 또는 유대인의 지혜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죠. 지금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가? 왜 이것은 이렇게 잘못 어그러졌는가 하는 점들을 철저히 점검을 하면은 아이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되고 칭찬받고 하는 것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그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라고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면서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특히 선생님 출신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런 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있는데 식민지 기념관은 없습니다. 캐나다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한국이 제페니스 컬러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코쟁이들은 기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전언해 주는 것이 아우슈비츠를 그대로 재현해놨다. 그대로.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아래로 떨어져서 비누가 돼서 나왔는가 하는 점들을 그리고 여기 캐나다에서 자란 유대인들도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 갈 때 무슨 교육을 받느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 나는 게네이디언이다. 라고 했던 애가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 주이시다.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비누가 돼서 나왔는가? 뼈가 어그러지고 살이 터지고 그것이 분해되고 피와 물과 기름과 그래서 한 장의 비누가 돼서 나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주이시 애들이 들어갔다만 나오면 펑펑 울면서 나는 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독립은 뭐 우리 힘으로도 못했잖아요. 아직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누가 가르치는가? 기본적으로 회당에 있는 랍비들이 그 일들을 하시지만 보다 더 많은 시간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듣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난 벤 자카이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원하는 잡을 잡았으니까 천만에요. 그거는 개일입니다. 개학력이고 개잡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겠습니까? 걔가 요하난 벤 자카이가 됩니다.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혜를 강조하면서 홍수와 재난과 심지어는 침략을 당하면서까지도 결국 뺏길 수 없는 것, 아니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상이요 지혜인 거죠. 그 제일 나눠드린 유인물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3번 제목이 뭡니까? 남을 이기라가 아니고요, 남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르게 되라 겁니다. 남을 이기라가 아니고 남을 다르게 되라 했는데, 이분들은 수천 년 동안에 다른 것이 틀렸다,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서양학자들은 80년대 이후가 돼가지고 이걸 알아가지고요, 요새는 뭐 글마다 보면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이게 자꾸만 인용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애들 3살 교육부터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유대인은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구별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뭔가 다른 개개인의 창조성이 나오죠. 그런데 서구교육이 안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서구교육을 시키면은 애들이 개인주의가 돼요. 이것들이 추석을 아는지 설날이 뭔지 봉가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의 창조성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남을 이기기 위한 건 뭡니까? 내가 쟤를 누르고 1등 해야 되는 겁니다. 남과 다르게 사는 건 뭡니까? 내가 꼴등해도 내 칼라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볼만한 한국 영화 중에서는 그런 소재들이 많더라고요. 네 본색을 찾아라,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뭐든지 아무튼 총 쏘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도 1등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사회에서 심지어는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뭔가 다른 너만의 뭔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수천 년 내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교육을 보면은 남보다 뭔가 다른 개개인의 창조성을 가져오게 하면서 남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라가 아니고, 왜냐하면 남과의 경쟁이 아니고 누구와의 경쟁입니까? 나와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너 오늘 묵상했니?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이 뭡니까? 너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너 고침 받았니?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네가 중요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너를 자녀 삼으시고 너 때문에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나는 뭐를 못해요. 거울을 봐도 그렇고 성적표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색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맛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향기 다르다는 겁니다. 네 칼날을 가져라, 그겁니다. 그래서 남과의 경쟁에서 올 수 있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배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너 꼭 UOBT 가야 돼? 웨스턴은 안 돼? 웨스턴이 어떠세요? 좋은 대학이에요. 멀어서 그렇죠. 결국 교통비, 기름값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실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캐나다 왔는데요? 자녀 교육 때문에 왔는데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실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남을 이기라 라고 은연중에 부추겨왔던 것,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기왕에 교육시키고 싶으면 남과 다르게 되라. 자, 그렇다면 왜 캐나다에 왔는가 하는 질문들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서 하나는 캐나다 시민권은, 캐나다 여권은요, 웬만한 나라들에서 다 통합니다. 이 나라가 별로 힘이 없고, 그래도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면 아마도 나는 의도하면서 그것을 캐나다에 오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교육을 통해서 아하, 그래서 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